시편에는 모두 3편의 역사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역사를 회고하며 기록한 시인데 시편 78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 이 3편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역사시입니다. 역사를 회고하며 수록한 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첫 번째 역사시인데 분량으로 치면 시편 119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아삽의 마스길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교훈이란 뜻입니다. 즉 아삽은 이 시를 통해서 출애굽으로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교훈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출애굽할 때 이적들, 즉 광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마시게 한 사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시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삽이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라 하고 아삽은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냐.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요. 즉 아삽은 이스라엘의 부정적이고 실패한 역사를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적인 과거나 실패의 경우는 말하려 하지 않아요.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자기의 치욕스러운 과거는 감춰요. 영광스러운 과거만 내세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치욕스러운 과거는 감추려요. 그래서 사과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나라건 그래요. 하지만 자기의 과거를 반성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그 나라와 그 민족은 강한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72절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자기 민족의 부정적인 과거와 실패 경험을 상실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자기 민족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악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아삽이 살아가는 당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들이 범하였던 죄악과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한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실패한 역사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요. 그래서 이 시를 아삽의 교훈, 마스길이라고 제목 붙인 겁니다. 중국 속담에 역사를 아는 자는 무너지는 담장 앞에 서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라고 말했어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치와 원리는 같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통해 이전의 시행착오를 알고 또 수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현 시대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 민족은 희망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안 좋았던 역사는 끊어야죠. 아버지가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면 자식 세대는 반복하지 말아야죠. 근데 자식도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아버지가 도박꾼이었는데 자식도 도박꾼 되고, 아버지가 도둑질했는데 자식도 도둑질한다면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게 없으면 반복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00년 동안 존속했죠.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5,000년이라는 역사가 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민족은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고요.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 나라들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분열이잖아요. 분열. 그런데 지금 우리 똑같이 분열하고 있어요. 그죠? 똑같이 분열해가지고 남북전쟁한 거 아니에요. 6.25. 그래서 수백만이 희생당한 거 아닙니까? 그 역사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요. 5,000년 동안 분열되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어때요? 분열이 어느 나라보다 심해요. 물론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상호 견제하는 거랑 분열이랑은 다른 거예요. 상호 견제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분열은 다른 거예요. 정치인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이 나라의 민족이 희망이 있고 번영하는 그런 쪽으로 정치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하잖아요.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요. 내 정권만 잡으면 끝이잖아요.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 뒷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5,000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니까요. 우리 민족 가운데. 계속 이게 반복됐어요.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를 한 게 5,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다니까요. 이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의 참화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배우는 게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또 전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이 죽임당하고 참화를 겪어요. 5,000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암울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지지하는 당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나라와 민족에게 유익이 되는 당에 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무작정 찍어대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암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찍지 마십시오. 어떻게 한 당만 평생도록 찍으세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어떻게 한 당만 평생을 찍으세요? 그러나 그 당이 그렇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으면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지금 한 당만 찍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당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인들도 두려워하는 거죠.
잘못해도 찍어주니까 계속 이 잘못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이것만 바라보시면 돼요. 정권 잡으려고 하는 사람 찍지 마십시오. 권력에 눈 먼 사람, 그 사람들 전쟁 나면 가장 돈 들고 미국으로 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찍지 마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단지 신체호 손상의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린 그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분열하고 있잖아요. 분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 찍어주고 잘하는 당 찍어주면 되는 거지. 그때그때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분열합니까? 왜 민주당하고 왜 국민의힘 왜 분열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정치인들을 권력 잡으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똑바로 깨서 그래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 나라 이 민족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쟁 나요. 이게 되풀이돼요. 그래서 또 망해요. 그리고 또 일어서고 마치 꼭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진짜 유대인의 역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사사기처럼.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교회는 부흥하기도 했고 쇠락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시대에 부흥했으며 어떤 시대에 쇠락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있었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그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들의 부정적이고 실패한 실수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역사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의 삶 역시 하나의 역사라고 본다면 그 개인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있고 전날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인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그걸 반복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역사가 되어서 쌓이잖아요. 50년, 60년, 70년을 살았으면 50년, 60년, 70년의 역사가 쌓인 거잖아요. 개인의 삶 속에서. 이전에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 삶을 고치는 사람이 있고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 속 위인들이 바로 이 후자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람이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부정적이고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성공의 역사로 바꾼 사람들이 성경 속 신앙의 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공하며 형통하며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